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에 동참하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당시 이방인 성도들도 대번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헌금이라는 말 대신 연보라는 말을 쓰고 연보의 목적을 밝히려고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헌금은 성도의 의무로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를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헌금이라 했고, 연보는 당시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힘을 모으던 구조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닥쳤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와중에 박해를 받아 성도들 중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독려하며 성도를 돕는 연보를 약 1년에 걸쳐 모금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을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구제헌금을 독려하면서 이방의 여러 교회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그들이 어려울 때에 물질로 갚는 것도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바울은 헌금이라는 말 대신 당시 일반인들도 구제할 때 사용했던 연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연보를 하였습니다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가 연보라는 말, 헌금이라는 말 다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교회에 드리는 헌금도 연보, 또 남을 도울 때도 그냥 연보 또는 헌금 다 같이 사용했죠.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대체로 헌금을 연보를 할 때 5원을 헌금을 했어요. 5원짜리 동전이 있었습니다. 예배 갈 때 어머니가 그걸 손에 꼭 쥐어주면서 연보해라, 딴 거 사먹지 말고 연보해라 그랬어요. 당시에 크라운 산도라는 과자가 5원이었고요. 하드가 처음 나왔을 때 5원이었어요. 그때는 가게에 냉장고가 없어서 기다란 그런 쇠로 된 통에, 보온통에 거기에 하드를 잔뜩 채워넣고서 그 위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은 고무 주머니를 이렇게 넣고 까만 고무 뚜껑을 이렇게 닫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5원을 이렇게 주면 주인 아주머니가 뚜껑을 열고 드라이 아이스 고무 주머니를 꺼낸 다음에 하드를 하나씩 꺼내 주셨어요. 우리가 그동안은 늘 먹던 게 그냥 팥빵꼬에 신하다 넣어가지고 달달하게 만든 아이스캔디만 먹고 있다가 이게 하드가 나왔는데 한번 먹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신세계인 거예요. 얼마나 맛있고 달고 입에서 살살 녹는지. 애들이 교회에 오면서 하드가 나온 뒤로 헌금을 안 하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은 왜 안 하느냐? 오는 길에 그 많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드 때문에 연보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원 연보를 탁 내고 예배당에 들어온 애들은 산도와 하드의 시험을 다 물리친 애들이에요. 바울은 이번에 드리는 헌금이 구제 헌금의 성격임을 밝히기 위해서 당시 이제 통용되던 말, 연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연보를 드릴 때 매주 첫날에 드려서 모아두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매주 첫날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은 지금의 주일에 해당됩니다. 당시 교회가 안식 후 첫날을 예배드리는 날로 삼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시작된 초기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교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즉 토요일에
성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생 그리고 참 안식이 선물로 주어진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 즉 안식 후 첫날 주일날에 모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 즉 주일로 기념하여 유대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주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도 그 자취를 발견할 수 있는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드로아라는 곳을 들리게 됐는데, 그때 바울이 예배 중에 설교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토요일에 성전에서 유대교 신자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는 예배. 유대교 예배에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고백하는 순서가 없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요일, 바로 안식 후 첫날,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에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배가 주일날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예배로 모이는 매주 첫날 주일에 연보를 모아 두었다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자고 당부합니다. 바울이 도착했을 때 그때 예배 중에 연보를 모으면 예배가 어수선해지고 또 준비된 연보가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헌금 봉투를 미리 가져가서 가정에서 준비해가지고 감사한 봉투에 감사할 내용을 그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주일날 가져와서 봉헌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정성되게 준비된 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예물을 드리자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고 권고합니다. 각자가 처한 형편껏 참여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보면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리 정성껏 잘 준비해서 참 연보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헌금을 모아봅시다. 그렇게 당부를 한 겁니다. 바울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도 매우 신중하게 대합니다.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연보 전달자를 택하면 거기에 자신의 편지를 동봉해서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오해받고 시비거리가 될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고 또 두 교회의 성도들이 직접 교류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가서 전달하면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택한 사람들, 헌금 전달자들을 택하여서 바울의 편지를 동봉해서 보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교회 간에 교류가 있게 하려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기를 꺼리는 이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음문을 열게 하려고 바울이 직접 쓴 편지를 그들에게 동봉시켜서 이제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말로만 듣던 것과 실제 상황이 어떠한지를 확인을 하고 자기 자신도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방문하는 것이 두 교회에 다 유익이 된다면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하나됨만이 아니라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그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던 겁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교제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죠. 믿사오며 믿사옵니다라는 고백을 수도 없이 여러 차례 하는데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라는 것은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를 이룰 때에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예다. 모든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는 거룩한 공예를 이루기 위해 서로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교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통함으로 거룩한 공예를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직접 갈 수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교통함으로 거룩한 한 교회, 공회를 이루게 하려고 내가 가지 않고 여러분들 대표들이 가서 교회끼리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거룩한 공회를 이루려고 서로 교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들이 연합활동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그걸 알 거예요. 감리교 청년들이 연합활동할 때 무슨 이름으로 했죠? MYF. 우리 김대중 의사님 기억나십니까? 그죠? MIF. 우리 이선희 집사님도 MIF로 했어요? SFC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SFC. 하긴 했죠, 뭔가로. 예, 많이 했어요. 감리교는 MIF였습니다. 메소디스트 영맨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우리 젊은 감리교도들이 MIF라는 이름으로 했죠. 장로교는 SFC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SFC, 그죠? 장로교인들이 많네요, 보니까. 스튜던트 펠로우십. 예. 그리고 뭐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어제 제가 살펴봤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SFC라고 해서 하여튼 그것도 장로교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면은 막 배구시합하고, 그래서 가서 교회 형들이 배구시합하면 우리 옆에서 막 장난치면서 이제 배구 배우고 축구도 그렇게 배우고 뭐 그랬어요. MIF, SFC 이래가지고 연합활동이 굉장히 많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연합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때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연합하고 모일 일을 힘쓰고 어느 교회 집회한다고 그러면 그 교회 쫓아가서 같이 막, 제가 아주 어릴 때는 밥솥을 들고 가서 거기 살면서 그냥 며칠 묵으면서 부흥회를 했어요. 정말 그렇게 연합했었어요. 이제 우리가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마산의 교회들은 새벽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첫 주님이 부활한 그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마산 시내 모든 교회가 그 체육관에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각 교회로 가서 각 교회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을 정도로 연합의 힘을 냈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그럴 때 이제 교회가 공예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한국 교회의 여러 문제 중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개교회주의예요. 우리 교회밖에 없는 거죠.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만 나의 모든 신앙 활동이 끝나는 거죠. 다른 교회와의 교제를 우리는 하기를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또 불편해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분명히 신앙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이 말은 우리 성도들끼리 교통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이 땅의 지상교회들이 성도들이 서로 교통함으로 거룩한 뭘 이루는 거죠? 공회,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의 몸이 이렇게 연합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딱 보여주는 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대표들을 택하면 내가 편지를 도봉해서 그들을 보내기로 합시다. 이건 고린도 교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교통하면서 거룩한 공예를 이루어 가게 하려고 바울이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전통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연합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연합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하나님이 부흥시키셔요. 그래서 그 교회가 연합하는 일에 엄청나게 열심히 섬길 수 있게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셔요. 저는 우리 지방에서 그런 교회를 몇 교회를 봐요. 연합하는 일이라 그러면 밟고 나섭니다. 둘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사역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먼저 5절, 6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마케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케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 그리 중요한 말씀이겠나 싶지만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을 읽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눈여겨보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편지인데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첫 번째 편지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바울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배편으로 고린도에 갔다가 마케도냐로 올라갔다가 그곳 교회들을 방문하고 다시 고린도로 내려온 후에 배편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구제 운동을 전달할 계획을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그 뜻을 밝혔어요. 그러다가 이번 편지에서 육로로 마케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다다음 주에 보게 될 고린도후서 1장 15절, 16절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을 눈에 딱 익혀두는 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사건에 얽힌 사연은 다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바울이 교회에 도움을 청하는 내용입니다. 겨울을 너희와 함께 지내고 싶다. 그런 다음에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마케도냐를 그냥 마케도냐 교회를 방문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지나는 길에 이렇게 잠깐 들리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 오래 머물며 겨울을 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각별한 애정을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약 3개월간 머물게 되는데 기원후 57년 말에서 58년 초까지 약 3개월간 머물게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원래 계획대로 잠깐 배편으로 고린도 교회를 마케도냐 교회를 지나갔듯이 이렇게 지나갔다면은 절대로 우리가 보지 못할 일이 하나 있죠. 뭘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썼을까요? 바로 이 고린도를 방문해서 3개월간 겨울을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가 로마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 지필을 거기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계획이 변경되지 않고 배편으로 잠깐 들렸다가 육로로 다시 이렇게 오게 됐다면은 우리는 기독교 신학의 정수를 담은 이 로마서를 우리는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계획이 변경된 게 참 감사한 일이고, 근데 나중에 이것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들은 말이 많아요. 바울이 왜 온다 했다가 안 오냐, 왜 계획을 바꾸냐. 그러나 참 계획이 바꾸어진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잠깐 들리지 않고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우리는 뭘 만날 수 있어요? 로마서를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인류의 엄청난 자산입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일반 학자들도 어마어마한 책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교회가 변경된 것도 참 감사한데 뭐가 감사하냐? 아니 고린도 교회가요 어수선한 가운데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복잡합니까? 그런데도 바울의 방문을 받아들여서 바울과 함께 교우를 함께 났다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아유 목사님 우리 정신없어요. 다음에 오세요. 이런 게 아니고 정신없지만 교회가 지금 내 쪽으로 갈라지고 예배도 제대로 거룩하게 드려지지도 않고 어수선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방문을 받아들여 줬어요.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사역에 힘이 되어 주기를 부탁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교우를 난 후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사역의 길을 나설 것이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다음 여정을 도와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6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어떻게 해주게 하려 함이라?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 그 부탁의 말입니다. 세상에 가서 3개월을 머물러요. 바울이 뭔 돈이 있어요. 3개월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각 가정이 다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서 3개월간 같이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정 보면서 3개월간 같이 지내면 얼마나 힘들까요? 기대가 되죠? 힘들어요. 저는 1년을 집사님 집에서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충북 다낭에서 아버지가 개척할 때 교회는 지었는데 사택이 없어서 집사님의 사랑제에서 그걸 사택으로 내주셨어요. 사랑제 앞에 마구간이 있어가지고 소축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초저녁 되면 염을 섞는 달콤한 냄새가 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1년을 있었는데 세상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서로 3개월을 이제 같이 머물러 줬다는 거죠. 감사한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그가 가야 할 곳으로 갈 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부탁을 각 교회와 개인에게 자주 합니다. 로마서 15장을 보면 로마 교회를 방문한 후에 내가 서바나로 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은 방문했을 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을 뿐만 아니라 이어질 서바나 사역을 뒷바라지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 바울은 뭘 맡겨놓은 듯이 당연하게 부탁을 하는 사람이에요. 골로새 교회의 장로인 빌레몬에게는 정말 빌레몬이 아니라면 받아들이기 힘든 부탁도 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1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 18절 읽고 또 다른 곳 한 곳 볼 거니까 그대로 좀 펴놓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 18절 신약성경 351쪽 우리 1장 17절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게 바울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죠? 오네시모라는 종이 이 빌레몬, 골로새 교회 장로인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귀중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연금 상태에 있던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을 갖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이 변했구나.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보내도 되겠다 싶어서 오네시모를 이제 주인 빌레몬에게 가라 그러면서 오네시모 손에 편지를 하나 딱 쥐어줘서 보냈어요.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빌레몬 성경이에요. 거기서 지금 바울이 뭔 부탁을 합니까? 나한테 손에 끼친 종이지만 오네시모 영접할 때 누구에게 하다고? 바울 나를 네가 접대하다 해라.
그리고 그가 만일 너한테 불을 행했거나 빚진 거, 손해 끼친 거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 세상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뭐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갚으세요. 그럴까요? 아, 그렇긴 해. 어렵죠? 이 말은 바울이 내 앞에 달아놓으라 이 말은 사실은 어떤 걸로 하라고 완곡하게 바울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나한테 손해 끼친 거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가끔 갚아줄게. 이 말은 뭐라는 거죠? 이정도라는 거예요. 어떤 걸 하는 거죠? 뭐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바울한테 갔는데 오네시모가 나한테 손해 끼친 거 얼마 아마 바울에게 딱 내밀고 주세요. 그럴 건가요? 요즘은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죠. 여러분 21절 22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지금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바울은 무엇을 부탁합니까? 내가 하나를 부탁하면 너는 열을 들어주는 사람인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할 때를 대비해서 뭐도 하나 준비해놔라? 숙소도 하나 딱 준비해놔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실래요? 사실 힘들죠, 그죠?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주일날 교회 나와주시는 것에도 보통 일이 아닌데 숙소 마련해라, 네 손해보고 없던 걸로 해라. 아이고, 택도 없죠. 초대교회는 이랬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목회자의 사역을 여러모로 힘써 돕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중요하고도 복된 책임 중에 하나였던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내가 너희에게서 떠날 때에 내가 갈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주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맡겨놓은 것처럼 부탁을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손해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이 교회가 거룩한 공예를 이루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일에 다 쓰임받는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각 교회에 이렇게 무리해 보이는 부탁을 서슴없이 맡겨놓은 것처럼 하는 것이에요. 지난달에 진주지방교육자회의가 우리 이웃교회에서 열렸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싱긋 웃으면서 목사님 교육자 회의 오실 때 그 맡겨놓은 거 아시죠? 맡겨놓은 거 부탁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야, 선수 치는 거예요. 왜냐? 커피를 부탁한 건데 내가 맡겨놔서 이럴 줄 알고 그럴 줄 알고 목사님 오실 때 맡겨놓은 거 한 병만 가져오세요. 목사님을 대접할 거 닫고 이렇게 다발을 다 준비했는데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커피 한 병만 딱 갖다 주시면 거기 놓으면 목사님들 회의하면서 맛있는 커피 드시면 대접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실 때 맡겨놓은 거 아시죠? 그거 한 병만 부탁해요. 그러는 겁니다. 참 감리교회가 약한 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의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커피 한 병인데 그 한 병도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일에 그 커피 한 병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걸 아니까 뭐 한 듯이 맡겨놓은 것이 저한테 목사님 오실 때 맡겨놓은 거 아시죠? 커피 한 병 부탁해요. 그런 거예요. 그게 아깝지 않고 고맙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의지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이 함양 지역의 감리교회가 이 약한 교회들이 서로 공예를 이루어 서로 교통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힘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참 감사했어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로 우뚝 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 뜻을 받던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통로가 됨을 확신했기 때문에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교회들에게 당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탁을 하면서 바울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7절에 있어요. 만일 주께서 뭐 하시면? 허락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말미에도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며 하나님의 뜻을 앞세웁니다. 함께 해볼까요? 주께서 뜻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이 표현들이 어느 순간부터 바울의 입에 늘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방, 아시아 지방으로 가기를 굉장히 원했는데 성령께서 이상하게 아시아로 가는 길을 계속 막으시다가 바울의 걸음을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의 첫 관문인 마케도냐로 가도록 문을 싹 여시는 걸 경험했어요. 아마 바울의 계획대로라면 그는 복음을 지금 터키 땅에서만 막 전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딱 막으시더니 바울의 문을 어디로 여셨냐면 유럽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알게 된 거죠. 야, 내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누구 뜻대로 되는 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이게 복이구나. 아마 그때부터 바울은 그 입에 주께서 뜻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을 모든 일에 언제나 크고 작은 일이든 항상 이 말을 바울은 앞세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기를 만일 누가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만일 주께서 뭐 하시면 허락하시면 계획한 대로 너에게 가서 겨울을 함께 지낼 수도 있겠다라고 말을 해냈습니다. 퀴리오스 에피트레스 주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언제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주님의 주권을 높이고 앞세우는 그 고백이 입술에 붙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신이 보낸 사역자들을 돕고 이해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고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파송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는데 젊고 목회 경험이 많지 않은 디모데를 보내자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를 예의 있게 대해 주시고 두려움 없이 사역을 감당하게 한 후에 그가 고린도 교회를 다 이렇게 질서 있게 회복시킨 후에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아주 어수선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아볼로 이야기를 꺼낸 이유도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볼로를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다시 맡아달라고 여러 차례 권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참 대단한 바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아볼로가 만약에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무슨 파가 있죠? 아볼로 파가 있거든요. 게바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는데 지금 만약에 바울이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딱 보내면 어떤 파가 힘들었죠? 바울파는 어떻게 되죠?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아볼로에게 당신이 가서 교회를 좀 진전시켜주면 좋겠다고
수없이 많이 권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보다도 참 교회를 앞세우는 이런 바울의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 더 놀라운 건 아볼로예요. 아볼로가 두 가지 이유로 못 간다고 했던 것 같아요. 첫째는 거기서 목회했을 때 너무 고생했어요.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막 예언을 하지 방언을 하지 이러니까 설교할 수가 없어서 아볼로가 돌아왔어요. 다시 못 가겠다. 두 번째는 바울과 같은 심정인데 내가 만약에 갔을 때 거기 교인들이 오히려 아볼로를 추종하면서 분파가 더 심해질까봐 지금은 갈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끝으로 고린도 교회에 수고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안부를 전하면서 편지를 건넸습니다. 15절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8절입니다. 쭉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일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떠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은 모든 편지마다 그 교회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그 칭찬, 격려, 그리고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성도들이 전하는 안부, 이걸 꼭 편지의 말미에 써서 붙이면서 성도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그들을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형식의 글로 편지를 마무리해요. 그런데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가야의 뭐라고 소개합니까? 천열매다. 이게 이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던 그 행정구역을 말해요. 우리를 지금 경상남도 같은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로 가서 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로 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교회를 세울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첫 번째 성도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누구예요? 스데바나라고요. 스데바나. 그리고 이 스데바나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과 그 집안 식솔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한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도 참 놀라운 은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바나는 첫사랑과 첫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뭐하기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언제나 겸손하게 성실히 성도들을 섬겼다는 거죠. 내가 첫 열매인데, 내가 오래 믿었는데, 내가 교회의 주인인데 뭐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그는 아가야 지방에 처음 익은 첫 열매지만 뭐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겸손히 주의 교회를 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첫 열매인데 이래서 막 주장하려고 하기보다는 뭐하기로? 여러분 신앙의 횟수가 점점 더해질수록 갈수록 스데바나처럼 겸손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다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교회가 그러면 천국 교회가 되겠죠. 할렐루야. 스데바나는 그런 분이었고요. 스데바나와 버드나고와 아가이고를 칭찬하면서 이 세 사람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려고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바울을 찾아갔던 자들이에요.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고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이 세 사람들이 다 채워줬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답답하고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는데 이 세 사람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시원해졌다.
얼마나 좋아요.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이 사람이 이 세 사람이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고난을 전하면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지금 자기들과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소개하면서 무슨 표현을 쓰냐 하면은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 부부는 서신서에 등장할 때마다 항상 따라붙는 이 표현이 이거예요. 그 집에 있는 교회. 어딜 가든지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열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토대가 되어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그래서 늘 이 사람들의 이름 옆에는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이름이 따라붙어요. 여러분, 세월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도 신앙생활의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성도에게는 이름표가 없습니다. 뭐가 붙어요? 노래도 있죠? 뭘 붙여줘? 이름표가 붙어요. 성도에게도 목사에게도 이름표가 붙어요. 저에게도 어떤 이름표가 붙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붙여주시는 거고 주님이 붙여주시는 거죠. 예, 오늘 이 사람들 스데바나와 아가이고 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얼마나 좋은 이름표가 붙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의 횟수는 그냥 흘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름표가 붙고 우리는 이 이름표를 가슴에 딱 붙이고 이제 누구 앞에 서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대낮에나 하면 큰일 나는 이유는 뭐가 붙어요? 이름표가 딱 붙게 되고 우리는 그 이름표를 붙인 채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좋은 이름을 얻어야만 되는 것이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부단히 애썼던 바울처럼 그를 도와 교회를 힘써 세움으로 귀한 이름을 얻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는 자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공면합니다.